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모포커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도사고요. 예, 안녕하세요. 젊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이제 또 돌아온 호모포커스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4부의 내용을 좀 리뷰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책을 4주에 걸쳐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목사님 뭐 이 책 좀 이렇게 마치면서 간단 소회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어도 저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이런 것들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이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자. 뭐 본질이 이기는데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그것이 이 책에 정말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또 소회를 밝혀주셨는데, 저도 이제 짤막한 소회를 하나 얹자면, 사실 이 책이 뭐 전도나 선교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팬데믹 시대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지향했던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반추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분들께 이 책을 강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4부가 인내의 변형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4부는 두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콘스탄티누스의 조급증, 그리고 10장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조급증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과 함께 9장과 10장을 나눠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을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또 10장의 내용은 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9장 콘스탄티누스의 조급증 내용을 신박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박하진 않고 신나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콘스탄티누스를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그동안 박해자 입장 혹은 박해받는 입장,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이제 콘스탄틴을 기점으로 해서는 박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고 혹은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가 어쨌든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스스로가 밝혔고, 물론 임종 직전까지는 이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공식적인 어떤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나 성경을 계속 연구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락탄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문 역할했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악하냐, 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그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그 앨런 크라이더도 일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어느 때는 또 아닌 것 같은. 사실 또 콘스탄티누스가 뭐 큰 업적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하나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총 4개로,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 4개 정도로 그 제국이 이제 4명의 황제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을 소로마, 동로마를 통합하고 통일을 시킨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던 그 반면에, 따라서 그의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어쩔 수 없이 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독교를 이제 등에 업고서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락탄티우스도 계속해서 인내를 이야기했고, 또 타 종교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래도 이제 혹은 이단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니케아 정기회의가 이제 이단에 대한 그 일종의 처벌, 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니케아 정기회의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그들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악마화 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황실에서 걷고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거기에 로마 제국의 그 당시 문화에 아비투스에 익숙했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그렇게 그 형성된 아비투스가 평생에 걸쳐서 살아왔던 그 아비투스, 로마 제국의 아비투스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한계가 그런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또 어쩌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그 변호를 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였고 제국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기독교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거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부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0장의 내용을 한번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독자분들께서 9장과 10장의 제목을 보시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좀 다른 어떤 차이를 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의 조급증이라고 9장은 표현했는데 10장은 그 사이에 하나를 좀 더 넣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조급증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크라이더가 얘기하는 방점은 조급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든 아우구스티누스든 어쨌든 조급증을 가졌던 건 이제 좀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좀 정당화될 만한 좀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10장에서 좀 스케치가 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국의 주교가 되고 나서 그가 당면했던 현실, 여러 외부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든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스스로의 인내심이 약화되고 어떤 제국적인 힘을 사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이 크라이더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조급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앨런 크라이더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모습들,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초기 교회와는 결이 달라지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분수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장을 읽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책도 나왔고 글도 쏟아졌지만 이 크라이더처럼 이렇게 비평적인 관점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앨런 크라이더가 아나베프티스트 또 메노나이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유교회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텐둠의 일종의 폐해, 이런 측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되었던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의 리더였지만 그 세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종의 그의 한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0장에 걸쳐서 쭉 그려지고 있고, 10장에서 조금 이제 크라이더가 표현했던 문장 중에 좀 와닿았던 표현이 이거였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최고의 덕이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것은 모호한 덕이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상 이젠 인내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국의 어떤 힘과 통제, 이런 부분의 유혹을 좀 더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라든지 도나투스를 따르는 무리들을 대했던 방식을 보면 결국 제국의 통제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키프리아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가 가졌던, 또 그들이 말했던 그런 인내의 모습과는 이제 다소 거리가 생기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9장, 10장에 대한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조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9장과 10장에서 좀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먼저 한번 이 내용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결국은 이 책 전체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의 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또 지켜왔던 측면들이 쭉 서술되고 있다면, 4부로 넘어가면서 크리스텐덤 이후의 상황이 되면서부터 달라진 어떤, 여기서 이제 변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달라진 측면들, 요거를 좀 서술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는 좀 국교의 위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적 주류의 위치에 있고, 뭐 아주 가까운 예로만 봐도 저 국회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몇 프로 정도일까요, 목사님? 50% 이상으로 저는 예전에 들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사실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힘, 이 파워가 굉장히 큰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보고 성찰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9장 10장을 읽으면서. 일단은 뭐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주류가 되면 결국 그 기득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되었을 때 기독교의 가장 본질, 그것이 사실은 항상 이렇게 약자의 편에서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종이었던 때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던 것, 해방이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약자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계속 함께 이제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이제 주류가 되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의 파일을 뺏어 가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철저한 보호 본능 혹은 방어 본능들이 이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뭐 그 9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신비에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신비에서 이제 방편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변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주류가 돼버리면은 그런 것들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신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시는 여지들이 계속 그 축소되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의 개입,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타자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계속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계속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조급한 거죠. 내 것을 지키기에 조급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조급해졌고, 그리고 예전처럼 또다시 급속도로 성장하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전도 전략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뭐 별의별 전도 전략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많은 전도 전략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진돗개 전도법부터 해가지고서 무슨 전도법.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인내라는 것들을 놓쳐버렸고 조급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9장, 10장 읽으면서 결국은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서, 이 당시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그 시대에서 교회가 어떤 통제의 욕구, 이런 부분에 쉽게 이렇게 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의 위치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이런 정치 권력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의 여러 어떤 요구들을 합법화해서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결국 그렇게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게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위험한 어떤 모습으로 좀 비춰졌고, 목사님 혹시 4부 읽으시면서 네. 좀 뭐 저희가 이제 리뷰는 간단하긴 했지만 좀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내용 중에 혹시 나눠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 사부에서 제일 이제 유심히 봤던 부분은 어쨌든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소수자들 그들에 대한 뭐 이렇게 대응 방식이 너무 극명하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야, 인간이 어쨌든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기독교 역사가 뭐 그 콘스탄틴 때까지 대략 300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흘렀는데, 그래서 300년이라는 그 이상의 그 아비투스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류가 되고 나니까 그러한 그동안 그 몸에 배워왔던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져 버리고 타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되면서 이제 마이너리티로 돼버렸던 사람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이제 그게 악마화하거나 이단시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게, 야, 이게 일순간이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쌓아왔던 어떤 그 성품, 혹은 우리 신앙,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일종의 이제 그 각성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계속 저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좀 예민하게 좀 성찰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욕구들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주변부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시선을 돌려야 되고 또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훈련이고 아비투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에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적으로 좀 자연적인 본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인싸라는 표현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그런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원심력의 운동보다는 좀 바깥쪽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발길을 돌리는 것,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좀 교회가 해야 될 훈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9장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지만,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제국의 아비투스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나요. 제임스 스미스 책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코스트코를 다니면서 환경운동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맞나요? 멘델베리 책. 예.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좀 겹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의 그 제국의 중심에서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아비투스, 인내하는 어떤 그런 아비투스로 가기보다는 사실 효율적이고 자기의 통제력을 과시하는 그런 아비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자리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맞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우리 아비투스 훈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이제 뭐 이렇게 팬데믹과 함께 이제 기독교가 계속 그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아지는 것보다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약자였다. 그리고 늘 약한 자로서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기독교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늘 좀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이것으로 이 책 마무리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놓치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그런 것에 좀 우리가 함께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메노나이트나 혹은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그들이 그 초기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좀 갈무리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아비투스,
그것을 이제 새롭게 고민하고 형성해가는 과제를 가지고 새롭게 길을 출발한다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책 나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